9월도 행복하세요. 예, 우리 새롭게 시작하는 9월의 첫 주입니다. 정말 9월 한 달은 주님의 손 붙들고 비상하는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넘칠 수 있는 한 달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전하기 전에 서울 서초동 강남에 있는 사랑의 교회에서 주일 예배 가운데 또 드려졌었던 헌금 특송 영상을 좀 잠깐 보려고 합니다. 전설의 헌금 특송 영상인데 한번 좀 틀어주시겠어요? 서울 우리 강남의 사랑의 교회 헌금 특송인데요. 근데 이 헌금 특송자들이 아무나 설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실수가 일어났잖아요. 근데 이 실수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얼마 전에 이 당사자가 인터뷰한 내용을 봤는데요. 신학을 하던 음악 간사님이셨습니다. 근데 자신의 이제 인물과 실력 때문에 계속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야 될지 아니면 가수가 되어야 될지에 대한 그 이제 딜레마 속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겸손케 하시어 하나님으로 돌아오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게다가 그 후로 거짓말이 아니라 이 영상이 회자될 때마다 우울증에 걸렸던 이 환우들이 치료되었다는 간증이 계속해서 이분에게 들리더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분이 그 인터뷰를 통해서 하시는 이야기가 저 영상은 지난날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 없이 살던 제 삶의 축약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며 이 영상으로 인해서 아내도 만났는데 자기 아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양이 강한 용사라는 이 찬양과 이 영상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실수까지도 이용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겠지만 저는 이 영상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모든 일에는 시작도 중요하지만 따라서 해봅시다. 끝이 더 중요하다. 네, 시작도 참 중요하지만 모든 일에는 그 마무리 끝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영상이라 생각을 합니다. 사실 목회를 하면서 여러 성도님들을 보며 제 개인적으로 주관적으로 제가 갖는 아주 작은 두 가지 진리가 있습니다. 깨달은 확신이라고 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요, 예수는 아무나 믿는 것이 아니라는 진리와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는 내가 믿고 싶고 교회는 내 의지로 선택해서 다니는 것 같지만 천만의 말씀이요. 누구보다도 내 주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고 온 가족이 다 예수를 믿지만 끝까지 예수를 믿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안 돼요, 내 뜻대로. 근데 반면에 우리 가족들 중에 그리고 일가 친척을 다 뒤져도 예수 믿는 사람 하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 뜻하지 않게 하나님 앞에 나와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이것을 보면은 예수는 누가 믿으라고 해서 믿거나 내가 믿고 싶다고 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이 있어야지만 가능한 것이 예수 믿는 삶이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아침 태풍이 북상하는 이 흉흉한 소문 가운데 유일하게 푹 잘 수 있는 주일날 아침,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먼 곳에서 이렇게 나와서 앉아 있다는 것, 여러분 사실 이게 기적 아니겠습니까? 불치병에 걸렸다가 다시 치료되는 것도 기적이고 죽은 사람이 다시 여러분 살아나는 것도 기적이지만 저와 여러분 같은 성도님들이 예수를 믿어 이 아침에 예배 자리에 나와 있다는 거, 저는 이것이 기적 중에 기적인 줄 믿습니다. 여기서 더 큰 기적이 있다면 그렇게 나와 있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것이요, 내게 들려진 한 절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순종할 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고 경험하는 것, 저는 이것이 성도들이 누리고 맛볼 수 있는 기적 중의 기적이요 최고의 축복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전후좌우로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은 하나님께 선택받았습니다. 예, 내가 믿음이 있든 없든 자의적이든 가정의 평화를 위한 타의적이든 적어도 이 자리에 나와 있다는 것, 이건 내 뜻대로 내 의지로 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기회이고 축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수는 아무나 믿는 것이 아니라는 확신과 진리를
목회 27년 동안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습니다. 두 번째 깨달은 작은 진리는요, 그렇게 시작한 신앙생활을 끝까지 유지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렵고 힘들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는 끝까지 잘 믿는 것이 더 어렵고 힘든 법입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으로 기회를 입어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중도 탈락자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처음에 예수 믿고 나서는 저마다 확신이 있습니다. 감격이 있습니다. 이 교회야, 이 말씀이야, 그리고 이 은혜이지. 교회 처음 나오면은 잘 모르겠지만 마음이 평안하답니다. 따뜻하답니다. 교회 오면은 친절하게 자기를 환송하시는 분들로 인해서 무언가 자존감이 회복된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처음 믿고 너무 좋아서 다니던 교회, 예배하고 봉사까지도 하던 이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물리적으로 교회와 은혜의 자리에서 멀어지다가 영적으로 중도 탈락하는 일들이 여러분 종종 있더라는 것이죠. 어떤 문제 때문인 줄 아십니까? 가장 큰 문제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고 교회와 멀어지다 중도 탈락을 하고, 인간관계의 문제 때문에 갈등을 경험하다가 고통스러워 도망침으로 인해서 멀어지고, 어떤 예수를 믿고서 평탄하고 형통한 삶만 주어질 줄 알았는데 더 말도 안 되는 가정에 어떤 사고, 사건, 고난이 주어지는 걸 보면서 예수와 나는 궁합이 맞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떠나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세상에 끊을 수 없는 즐거움과 쾌락 때문에 믿음을 잃고 신앙을 잃어 결국 중도 탈락하시는 분들이 교회 안에 그동안 목회를 하면서 참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믿음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셨던 그 영생의 기회, 구원의 기회, 천국의 기회를 놓치고 그렇게 탈락해버리는 중도 탈락자들이 오늘 한국교회에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함께 읽었던 시브리서 3장 이 본문에서도요, 이와 같은 중도 탈락의 일들이 오늘날의 문제만이 아니라 여러분 과거 출애굽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도 있었던 것을 너희들이 아느냐,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지도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으키신 놀라운 10가지 기적과 재앙을 통하여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살아계심에 감격하여 찬양을 하고 감사를 하며 그렇게 이집트를 여러분 떠나 자유를 경험하게 되죠. 광야에서 매일 만나를 먹습니다. 메추라기를 먹이신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낮과 밤으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추위와 더위로부터 그들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들은 너무나 감격스러웠던 시간들을 초반에 보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서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을 경험했던 그들이, 감사하고 찬양했던 그들의 입에서 원망과 불평이 터져나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해서 의심하기 시작을 하고 사사건건 하나님 주시는 말씀에 대해서 불순종을 하게 되어지고, 심지어 강팍해진 그 완고해진 마음 때문에 하나님과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를 향해서 대적하는 일들을 그들이 멈추지 않기 시작합니다. 결국 그들은, 출애굽 1세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시작한 출애굽이었었지만, 그 여정이었었지만 약속한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그것이 바로 7절에서 11절에 기록되어진 말씀의 요약이라고 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시작한 믿음 생활이지만 끝까지 유지하고 지키는 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녹록지 않고 어렵고 힘든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을 받고 부르심을 받아 예수를 믿게 된 자들 중에도 저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중도 탈락자들이 많다는 것을 하나님이 경고로서 들려주신 말씀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목사로서의 고민은 늘 그거예요. 부산 초원교회로 보내주시고 또 성도님들을 또 내 앞에 보내주셨는데, 그들 중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에 나오는 목적은 사실 여러 가지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목적은요, 우리가 여러분 죽어서 다른 곳이 아니라 영원한 사망, 불모, 지옥이 아니라 천국에 가기 위함이에요. 우리가 영생을 누리기 위함입니다. 안식을 누리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는 여러분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중요한 목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이 기회가 주어졌지만 이런 여러 가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인간관계의 문제 때문에, 풀리지 않는 어떠한 이 고난과 역경 때문에 죄악의 그 즐거움을 끊지 못해서
여러분, 천국과 구원의 여정에서 중도 탈락하는 일들이 참 많은데 그런 성도님들을 볼 때마다 너무나 안타깝더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1세대들, 하나님의 역사함을 직접적으로 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직접 경험했던 그들 중에 여러분 다수가 그 출애굽 여정에서 중도 탈락을 했다면 오늘날 살아가는 이 시대의 교회 안에 있는 수많은 성도님들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시작한 신앙의 여정에서 중도 탈락하여 천국의 기회, 영생의 기회, 구원의 기회를 놓치는 일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것 아니냐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따뜻하게 우리에게 14절에서 권면을 합니다.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좀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제가 주로 새가족들이 올 때 목사님 우리 저기를 다 한번 좀 눌러주시겠어요? 우리 그 무선 마이크를 다 좀 밑으로 한번 눌러주세요. 오케이. 새가족들이 올 때 제가 자주 축복으로 전해주는 말씀이 이 히브리서 3장 14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가정법을 쓰는 것으로 보아 우리가 시작할 때 견고하게 잡았던 그 예수, 신앙, 진리, 복음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아 끝까지 붙들고 있는 것이 쉽다, 쉽지 않다, 쉽지 않으면 우리들에게 애둘러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시작할 때 우리가 잡았던 믿음, 예수의 손, 우리가 여러분 복음, 여러분 이것을 끝까지 붙들고 나가는 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왠지 아세요? 여기에는 영적인 원리가 적용되기 때문이에요. 보이지 않는 영적인 그 세계에서 우리의 대적자 사탄 마귀가 끊임없이 이 일을 위해서 방해하고 우리를 유혹하고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성을 이용해요. 우리의 과거의 상처를 이용해요. 우리의 성숙지 못한 인격과 성품을 이용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을 이용해서 어찌하든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은요,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리도록, 신앙을 우리가 느슨하게 우리가 놓도록, 우리가 중도 탈락자가 되도록 사람을 통해서, 관계를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흔들어서 끊임없이 우리가 끝까지 붙들지 못하도록 마귀가 역사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나려는 생각만 갖게 만들고, 교회를 떠나려는 생각만 갖게 만들고, 믿음의 삶을 떠나야지만 내가 행복하고 자유로울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키고, 여러분 그런 생각을 갖게 해서 결국 우리의 신앙을 처음 붙들어온 것들을 끝까지 잡지 못하도록 마귀는 역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분별해야 됩니다. 요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무엇 때문에 신앙이 흔들리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내가 처음 확신했었던 그 뜨거움과 순수함을 내가 잃어버리고 내가 흔들리고 있는가? 끊임없이 우리는 분별하며 자신을 들여다봐야 됩니다.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했던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이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 일들을 우리가 하게 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마 약속하신 특별한 은혜와 복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14절 후반절을 봅시다. 따라서 해봅시다.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예, 신앙을 끝까지 붙들고 있고 믿음과 예수, 우리가 복음을 붙들고 사는 것 쉽지 않아요. 내 죄성을 이용하고, 내 감정을 이용하고, 내 환경을 이용하고, 주위 사람들을 이용해서 끊임없이 마귀가 유혹하고 공격하고 방해물이 되기에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 확신했었던 예수의 이름 붙들고 예수의 손 놓지 않고 믿음과 복음을 붙들고 나아가면 그때 하나님이 주시마 약속하신 은혜와 복이 있는데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는 복을 주시겠대요. 그리스도라는 것은 예수님의 이 직분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 오후 예배 때 강의를 통해서 배운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그분이 경험했던 모든 은혜를 우리들에게 참여케 하시겠다는 거예요. 어떤 복을 의미할까요? 영생의 복을 의미하는 거예요. 천국의 복을 의미하는 거예요. 구원의 복을 의미하는 것이고 부활의 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영생과 천국과 구원, 부활을 너무나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1세기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직접 경험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직접 체험했었던 출애굽 1세대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그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 잃어버리고 중도 탈락자가 되었다라고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 데에는 오늘날 우리 가운데도 얼마든지 그런 일들이 훨씬 더 많을 수 있기에 하나님의 애틋한 사랑을 담아 이 경고의 말씀을 들려주신다는 생각을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구원을 함부로 얻는 것, 우리가 여러분 영생은 그냥 얻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시작할 때 은혜로 주신 것을 끝까지 붙들고 끝까지 놓지 않는 자들에게 주신 은혜와 복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더 나아가 오늘 이중적인 의미로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나아가는 자들, 다중적인 의미로 주님은 안식에 들어가는 은혜를 주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안식에 들어간다는 것은 초반에 얘기했던 것처럼 중의적인 의미인데 영생, 구원, 천국에 들어간다는 의미와 더불어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고자 하시는 믿지 않는 자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경험할 수 없는, 믿는 자들에게만 주시는 그 평안함, 기쁨, 예수 안에서의 그 감격이 있는데 그 예수 안에서의 평안과 기쁨과 감격, 그 안식을 끝까지 그 예수의 이름과 신앙에 이 손을 붙들고 여러분 놓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겠다는 것이죠. 저는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목사로서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부산초원교회 성도님들 중에 단 한 명도 나고자가 없어야 되는데 중도 탈락자가 있을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게 되었고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으로 부르심을 받게 되었고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축복으로 이 신앙의 노선에 이 과정에 하나님 앞에서 들어와 이 여정 가운데 함께하게 되었지만 이런 어떤 세상의 쾌락, 즐거움 때문에 더 나아가 불신앙과 이 의심 때문에 이러저런 문제로 인하여 출애굽의 백성들이 그 안식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것처럼 오늘 부산 초원교회에 함께하고 있는 성도님들 중에도 이 천국에 못 가는 분들이 있으면 어떡할까? 이게 제 걱정이고 두려움이에요. 제가 언젠가 여러분에게 가장 최종적인 비전, 꿈 하나를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제 생애의 마지막 꿈과 비전은요, 이런 거예요. 우리가 언젠가는 다 죽잖아요. 하나님 앞에 부름 받잖아요. 그 부름 받게 되는 날 제가 언젠가 우리 소리칠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어린 양의 보좌 앞에서. 부산 초원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했던 성도님들 다 하나님 보좌 앞으로 모입시다. 그래서 우리가 손잡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하나님과 그 어린 양 앞에서 부산 초원교회 성도님들 함께 손잡고 막 찬양하는 그 감격적인 날을 저는 한번 꿈꾸며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날 이런 일들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집사님 남편 어디 갔어요? 집사님 애는 왜 어디 갔어요? 그분은 왜 안 보여요? 여러분, 그런 일이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먼 훗날 하나님 보좌 앞에서 우리가 함께 찬양하는 그날까지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와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신 이 확신했었던 진리, 복음, 예수, 어떠한 상황 속에서 휩쓸리거나 잃어버리거나 중단되지 아니하고 끝까지 붙들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먼 훗날 함께 우리 보좌 앞에서 찬양하는 감격적인 날의 주인공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후좌우로 한 번만 인사합시다. 그날 만납시다. 네, 한 명도 나고자 있으면 안 돼요.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이 시작된 믿음 잃지 않고 끝까지 견고히 붙들며 나아갈 수 있을까요? 큰 소리 친다고 될까요? 내 의지를 강하게 먹는다고 가능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양해하고 들어주십시오. 제가 이제 부산 초원교회 와서 7년 동안 제 기억으로 이유를 밝히지 않은 채 교회를 떠나신 가정이 딱 2가정이에요. 유일하게 딱 2가정입니다. 그런데 2가정이 아주 재밌는 공통점이 있어요. 저와 그분들만이 아는. 부산 초원교회 7년 전에 처음 부임했을 때 어떤 분들이 교회 오래 다녔고 열심히 하시고 그렇지 않은지 잘 모르잖아요. 그러다 보니 한 달 동안은 인사도 할 겸 매주일 안 보이시는 분들은 전화를 드렸어요. 보고 싶어요. 잘 지내시죠? 그런데 2분이 이런 반응을 똑같이 저에게 보이셨어요. 목사님, 저는요 알짜배기예요. 굳은 자라 전화할 필요 없어요. 지난주에 무슨 가정 모임 때문에 갔었는데 또 뭐 2번 다시는 목사님 걱정하지 마시고 절대로 교회 떠날 일 없으니까 진짜 이 말을 하셨어요. 저희한테는 전화 안 하셔도 돼요. 2분이 약속이라도 한데 똑같이 그렇게 반응하시더라고요. 역시 참 우리 부산초원교회 성도님들 귀하다. 그런데 죄송하지만 떠나신 그 2분들이 그 얘기를 하셨던 분들이에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초원교회 안 떠납니다. 저는 그래도 그분들이 교회를 떠났지만 예수를 떠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뭘 얘기를 하고 싶은가 하면은요,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확신했던 것들, 이거다. 그 붙들었던 것들은 어떤 사람의 의지나 큰 소리만으로 지켜지진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도 믿음도
여러분 이 구원도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로 주신 믿음, 구원 끝까지 우리가 견고히 붙들며 나아갈 수 있을까요? 이 마음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좀 우리가 귀 기울여 봅시다. 우리 먼저 12절을 보니까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에게서 멀어질까 조심하라.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우리가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것들이 참 많아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다른 사람들의 평가와 인식도 조심해야 되고, 말도 조심해야 되고, 건강도 조심해야 되죠. 그러나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멀어지는 것, 떨어지는 것, 하나님과의 거리를 늘 의식하면서 신경 쓰면서 조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여러분 모든 것이 얼어붙기 시작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면서 허덕입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쉼을 준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내게 오라는 직접적인 이 주님의 초청을 통해서 우리가 들여다보면은요, 예수를 믿는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너무나 주님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이에요. 신앙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잖아요. 은혜와 사랑의 주체이신 주님으로부터 멀어지잖아요. 모든 것이 얼어붙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인간관계가 얼어붙기 시작하고, 사업이 얼어붙기 시작하고, 건강이 얼어붙기 시작하고, 내 마음이 얼어붙기 시작하면서 그 주님이 약속하신 그 안식을 우리가 미처 누리지 못하고 맛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내가 알게 모르게 멀어지고 있지 않은가? 늘 우리는 조심히 또 우리를 점검하고 진단을 해야 됩니다. 왜요? 마귀가 여러분 알게 모르게 신압으로 이 일을 하는 일에 있어서 열심을 내고 있다니까는요. 우리의 게으름을 이용하고, 우리의 감정을 이용하고, 우리의 성숙지 못한 인격을 이용하고, 환경을 이용하고, 사람을 이용해서 어찌하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믿음의 일 붙든 우리의 손을 느슨하게 만드는 일을 위해서 힘쓰다 보니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면은요 느슨해지고, 이거 여러분 우리가 포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늘 긴장하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거리가 가까운지, 매너리즘에 빠질 때마다, 구원받음의 그 감격과 기쁨과 열정을 상실해 버릴 때마다, 자꾸 작은 죄의 충동질에 우리가 쉽게 넘어지고 쓰러질 때마다 다른 것 아니라 긴장하고 분별하며 하나님과의 우리가 거리를 점검해야 돼요. 물리적인 거리의 문제는 없는지, 계속해서 내가 초반에 그랬던 것처럼 예배의 자리를 내가 사모하고 있고,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고 있고, 말씀을 듣는 자리를 사모해서 거룩한 은혜와 거룩한 곳에 노출되어지는 모임과 장소를 내가 물리적으로 가까이 하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는 점검해 봐야 됩니다. 물리적인 하나님과의 거리, 영적인 은혜와 거룩한 곳에 노출되어지는 그 장소와 모임과 거리도 날마다 점검해 봐야 돼요. 왜요? 영적으로 우리가 거룩하고 은혜로운 것들을 우리가 비춤받는 그 모임과 장소로 또 멀어지면은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자꾸 여러분 우리가 식어져 가는 거예요. 다른 이유 없습니다. 내면적인 이유는 더 중요하죠. 삶 속에 살면서도 늘 하나님을 의식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말하셨을까? 예수님은 이 상황에서 어떻게 선택하시고 결정하셨을까? 내가 여러분들 운전을 하든 길을 걷든 직장에서 일을 하든 공부를 하든 늘 예수님을 생각하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어떻게 말하셨을까? 어떻게 선택하셨지? 어떻게 행동하셨을까? 이 말을 주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이렇게 선택하는 걸 주님이 원하실까? 이렇게 결정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일까? 이런 끊임없는 질문만 하더라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 거리가 멀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유지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끝까지 견고히 잡기 위해서는 큰 소리 치거나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12절에서 주셨던 이 권면의 말씀처럼 날마다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부터 내가 멀어지고 있지는 않은지, 떨어져 가고 있지는 않은지. 사랑 여러분, 거리가 멀어지고 떨어질 때 다시 한번 물리적인 거리를 가까이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아이들 키우면 그래요. 부모 손잡고 부모만 의지하던 애들이 조금씩 걷는 거에 이제 여러분 자신감이 생기면 어디 마트를 데려가거나 시장을 데려가거나 백화점을 데려가면은 막 지 혼자 막 다니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아이들을 키워보신 분들은 다 아시죠? 그렇게 마음껏 뒤돌아다니는 것 같지만 아이들은 계속해서 부모를 막 의식해요. 부모가 내 옆에 있는지, 잘 쫓아오는지, 내 곁에 있는지. 그래서 부모들은 가끔씩 어떻게 합니까? 싹 숨어가지고서 울리기도 하잖아요.
여러분들 그런 표정들을 지시면은 저하고 제 아내만 이상한 부모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항상 그래요. 내 부모가 그래도 옆에 있는지, 곁에 있는지.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어린아이들의 심정으로 하나님과의 우리의 거리를 늘 들여다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물리적으로 하나님과의 거리에 문제가 없는지, 영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오늘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처음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을 수 있는 첫 번째 비결이라고 주님이 들려주십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 13절을 봅시다. 따라서 봅시다. 매일 피차 권면하라. 예. 아프리카 속담을 보면은요, 빨리 가려면 혼자 가라. 그러나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프리카와 같이 맹수가 득실득실되는 그런 여러분 밀림에서 여럿이 가려면 불편하겠죠. 그 가운데 낙오자도 있고 성격이 안 맞는 사람도 있고 다치는 사람도 있고 여간 불편하고 느린 것이 아닐 겁니다. 그런데 혼자 가면은 편하고 빨리 갈 수 있겠지만은요, 맹수가 득실되는 아프리카에서 혼자 갔다 멀리 못 가요. 금방 여러분들 안전하게 못 가고 맹수의 밥이 되고 맙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으로도 똑같은 이야기를 이 성경 곳곳에서 주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들려줍니다. 시편 133편 1절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성경에서 보라라고 시작하는 말씀들이 몇 군데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주목하는 강조 구애예요. 중요하다는 거예요.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거는요 히브리어법에서 감탄사예요. 야 정말 아름답지 않아? 정말 이것이 선한 일이야. 이런 하나님의 감동과 감탄이 담겨있는 말이에요. 하나님 지상에 있는 많은 것을 보면서 아름답고 선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어떤 교제예요? 세상과는 격이 다른 교제.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모여서 똑같이 밥 먹고 차 마시고 웃고 떠들다가 헤어지는데 그 마음속에는 공허함이 있어요. 무언가 다른 사람들 미워하는 마음이 있고 힘든 마음이 있다면 그거 절대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임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세상의 동호회와 개모임과 뭐 다를 바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였을 때 서로 이야기를 하며 하나님 생각하게 만들고 마음에 평안함이 있고 위로가 있고 하나님부터 내가 멀어졌다는 것을 누군가를 통해서 깨닫게 만들고 다시 은혜와 거룩한 것이 노출되어지는 그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섬김의 자리로 가까이 나올 수 있도록 서로 건면해주고 도전해주고 그렇게 위로해주고 응원해줄 수 있는 그 모임이 교회 안에서의 교제와 공동체를 만드신 하나님의 목적이고 모임인데 하나님이 그 모임에 힘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우리가 홀로 신앙생활하는 것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13절에서 이렇게 두 번째 이 비결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3절 시작.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죄의 유혹으로 마음이 강팍해지고 딱딱해져서 하나님부터 조금씩 멀어지고 은혜 자리에서 멀어지다가 신앙을 잃어버리는 일들이 없도록 끊임없이 서로 도전하래요. 집사님 다시 예배 자리에 나오셔야죠. 권사님 하나님 붙드셔야죠. 장로님 하나님 앞에 나와야죠. 여러분 그 좋은 얘기도 아니고 불편한 이야기를 할 때 상대방이 어떻게 반응할지는 다 알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해야 된대요. 단 기도 많이 하고 책망하거나 비난하거나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기 위한 의도를 다 내려놓고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면하고 응원하고 격려하고 들려줘야 되는 것, 이것이 여러분 크리스찬들의 의무요 하나님이 교회라는 공동체로 우리를 모으신 그 목적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마지막 때 일어날 징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시며 이렇게 부탁을 하십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마지막 때가 되면 많은 증상이 일어나는데 교회 안에서는 사람들이 서로 모이지 않으려고 한대요. 혼자 신앙생활하고 혼자 예배드리고 혼자 이렇게 나가는 것이 편하다는 거죠. 나와 격이 맞지 않는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도 힘들고 괜히 내 앞에서 잘난 척하는 사람 때문에 상처받는 것도 힘들고 내 성격이 내향적이고 소심해서 이 관계를 통해서 에너지 손이지 많다 보니 이러저러한 이유로 모임을 안 가지려고 한대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보다도 훨씬 큰 영적인 유익이 예수 안에서 또 하나의 하늘나라 가족으로 모이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 속에 담겨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부산 초원교회 우리 성도님들은
믿음의 지체들과 교제를 나누기에 힘쓰고 모일 때마다 먹고 마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하나님을 다시 힘있게 붙들 수 있도록 강팍한 마음을 말랑말랑하게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 건면할 수 있는 영적인 모임과 교제가 활성화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만남과 차별화하십시오. 먹고 마시는 것만으로 끝내지 마세요. 기도 제목을 나누세요. 그리고 서로 격려해 주세요. 칭찬해 주세요. 잘한다고 여러분들 잘하시는 분들은 더 응원해 주세요. 못하시는 분들은 지적질이나 책망이 아니라 정말 기도 많이 하시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건면해 주세요. 저는 모임에는 헬스클럽 같은 모임과 재활센터와 같은 모임이 있다는 것을 좀 깨달았습니다. 거의 벌써 한 6년 동안 아침마다 새벽 예배 끝나고 헬스장을 꼭 갑니다. 거의 빠진 적이 없어요. 월요일서부터 금요일 날은 5일은 꼭 갑니다. 토요일서부터 주일은 정연히 안 가고요. 예배 준비를 위해서. 근데 여러분 헬스장을 가면 항상 그 생각이 들어져요. 운동이 필요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 오는 것 같아요. 진짜 몸도 좋고 특별히 이렇게 관리 잘 하시는 분들이 와서 맨날 이렇게 막 자랑질을 해요. 내가 볼 땐 저분들이 굳이 운동할 필요가 없는데 왜 오지? 오히려 운동이 필요하신 분들이 오면은 그분들 때문에 기가 죽고 그분들이 불편해서 며칠 다니다가 사라지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과시하고 뽐내기 위한 이 헬스센터하고는 달리 제가 다리를 다치고 재활할 때 재활센터에 가면 분위기가 전혀 달라요. 저마다 문제가 있어요. 쩔뚝거리거나 불편하게 입장을 하거나 불편하게 행동을 하시는 분들이죠. 부러지거나 터지거나 깨져서 꼬매고 붙이고 그렇게 치료받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오면 여기서 막 소리가 나요. 아 소리가 나요. 그러다가 조금 더 펴질 때 아이고 옆에서 박수를 쳐주는 거예요. 오면은 조금 더 나아지셨냐고 격려하고 아우 잘 됐다고 그리고 이제는 오지 않아도 된다고 옆에서 누가 이야기를 하면 서로 막 축복해주고 이게 재활센터의 분위기더라고요. 부산 좋은 교회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전도에서 모이든 크고 작은 성도님들 모임이 있든 내 막 옷 자랑하고 자녀 자랑하고 무언가 자랑하고 지적질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오면은 잘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잘하고 있다고 어떤 분들은 주일날 한 번 나오는 것이 그게 최선인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또 잘한다라고 격려해주고 어떤 분은 멀리서 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귀합니까? 저는 그것만 봐도 너무나 감격스러워. 그분들이 사랑스러운 거예요. 축복만 하고 싶어요. 잘하고 있다고 격려해주고 그러나 더 잘할 수 있는 분들이 게으름에 빠지고 마음이 강팍해지고 세상으로 가면서 하나님부터 멀어지고 있다면 사랑하는 마음을 그래서는 안 된다고 다시 예배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 된다고 격려해 주는 것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회복이 임하고 치료가 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 여러분 연약한 우리의 의지와 믿음으로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이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을 수 있겠습니까? 나 혼자는 안 돼요. 사랑하는 우리 초원의 영적인 또 다른 가족들과 더불어 서로 사랑을 건면하고 선행을 견면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신 이 믿음 끝까지 놓지 않고 함께 붙들고 갈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가족 아니겠어요? 그게 가족이에요. 끝으로는요 15절을 보니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말씀에 순종하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그 완고함, 완악함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을 잃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고 안식을 누리지 못했다는 이야기가 3번이나 반복이 되어집니다. 저는 여기서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도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그저 우리가 너무나 연약하고 세상이 너무나 험악해서라고 생각을 하고 이해를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순종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 보실 때 완고함 때문이래요. 교만함 때문이래요. 완악한 고집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고 그 완고함과 완악함 때문에 결국 그들은 의심과 불순종에 빠져 그 안식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하나님이 아주 불편한 진실을 3번이나 강조하시며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이유, 안식하지 못했던 이유 완고함 때문이었고 믿지 못했기 때문이었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심령이 완고해서 믿음 잃지 않도록 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들어야 돼요. 듣고 그 말씀 한 절에 순종하는 것밖에 없어요. 저는 말씀의 역할을 그렇게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영혼의 양식이죠. 먹으면 우리를 살게 만들어요. 자라게 만들어요. 여러분 밥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다 내 입맛에 맞습니까? 진밥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때로는 된 밥을 먹으면 짜증낼 때가 있고 된 밥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때로는 질게 만들어진 밥을 먹으면서 짜증을 낼 때가 있고 내가 싫은 잡곡밥을 누가 내어놔서 짜증나면서 먹을 때 있습니다.
밥 먹고서 체할 때도 있죠. 그러나 이런 밥이 주는 순기능을 우리가 누가 무시할 수 있겠습니까? 싫든 좋든 억지로 먹는 그 밥이 내 안에서 여러분 소화를 이루어 내가 살아낼 수 있는 에너지원을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를 자라게 하는 성장체의 근원이 되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적인 말씀이 그래요. 어떻게 매번 올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가 되겠습니까? 감동이 되겠습니까? 감격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매번 은혜의 자리에서 말씀을 듣게 되면은요, 그 말씀을 알게 모르게 일주일 동안 삶 속에서 영적으로 살아낼 수 있는 삶의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알게 모르게 나를 자라게 하고 성장하게 만드는 이 말씀의 기능이, 양식의 기능이 첫 번째 말씀의 역할이죠. 근데 두 번째 역할은요, 말씀이 불과 방망이 같이 우리를 깨트리는 역사가 있다라고 우리 예레미야를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이 불과 방망이 같다. 우리를 깨트린다는 거예요. 자존심을 깨트려요. 고집을 깨트려요. 우리의 잘못된 옛 습관을 깨트려요. 깨트린다는 것은, 깨진다는 것은 고통스럽습니다. 짜증스럽습니다. 아픕니다. 반항심이 일어나죠. 왜 깨트립니까? 우리를 말랑말랑하게 만들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깨트리는 거예요. 말씀의 역할이 그런 것 아닙니까? 일주일 동안 살면서 알게 모르게 강팍 깨진 마음, 강팍 깨진 가치관, 믿음이 없어서 딱딱해지는 마음을 때때로 깨트려서 갈아엎어 부드럽게 만드는 역할이 말씀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말씀은요, 끊임없이 내가 듣기 시작할 때 알게 모르게 내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요. 내가 잘못 살았구나. 이래서는 안 되는데, 회복돼야 되는데, 내게 주신 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에 대해서 감사하게 만들고, 감격하게 만들고, 변화하게 만들고, 내게 여러분 하나님이 주고자 하셨던 기쁨을 샘솟게 만든다는 것이죠. 지난 한 주였었습니다. 딱 지난 일주일이었어요. 공교롭게도 전혀 연령이 다른 세 분에게 거의 비슷한 제가 고백과 간증을 들었습니다. 한 분의 권사님은 코로나로 인해서 격리 중이라 위로하려고 전화를 드렸더니만 이런저런 전화를 하고 마지막에 저에게 사랑 고백을 하고 딱 끊어서 제가 막 심쿵을 했어요. 처음 저희 교회 7년 전에 저 부임하고 처음 예수 안 믿다가 오셔서 예수 믿고 그렇게 권사님까지 되시고 늘 함께 하시는 분이죠. 권사님이 전화 끊기 전에 이런 이야기를 하죠. 목사님, 근데 이 말을 하고 끊어야 되겠어요. 저는 세상 최고의 축복이 부산 초원교회 와서 목사님 만나고 매일 새벽마다 또 매일 예배 때마다 말씀 듣는 것이 제 인생 최고의 축복이고 기쁨이고 은혜입니다. 목사님 그거 하셨으면 좋겠어요. 전화 또 끊는데 심장이 막 쿵딱쿵딱한 거예요. 그 느지막한 권사님의 사랑 고백에. 또 한 분은 저희 교회 성도님이 아니세요. 타교회 집사님이시지만 가족들을 몇 자녀들을 우리 교회에 보내시는 한 집사님이 이런 고백을 하시더군요. 저희 자녀들이 참 축복을 받았다고, 초원교회에서 목사님과 함께 신앙생활 예배를 드리고 이 친구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은혜 가운데 변화되는 걸 보면서 너무 감사하고 기쁘다는 거예요. 저희 교회 다니시는 분이 아니라 다른 교회 다니시는 분이 자녀들이 초원교회를 통해서 받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변화를 보면서 그런 고백을 지난주에 하시더라고요. 마지막으로 한 청년이 이틀 전에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아주 멀리서 예배를 나오는 청년이에요. 이른 시간에 모든 공예배, 부산 청교회에 와서 예배하고 목사님 만나는 것, 그리고 성도님을 만나는 것이 자기 인생에 제일 행복하고 지난주에도 그것 때문에 감사하고 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이 눈물을 흘렸다는 고백을 듣고 저는 너무나 기뻤어요. 그런데 이런 어떤 감사, 변화, 기쁨, 무언가 이런 고백을 하시는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다른 것이 없어요. 늘 하나님과의 거리를 계속해서 좁히시는 분들이에요. 처음 확신했었던 그 확신을 붙들고 계속해서 그 은혜와 거룩한 것, 그곳에 노출되어지는 것을 찾는 분들,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뿐만이 아니라 들려진 그 말씀 한 절에 정말 순종을 하려고 애쓰시는 분들이 똑같이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오늘 이야기를 하자면 그 안식의 축복을 경험하면서 간증을 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말씀을 읽고 듣는 곳에 우리가 찾아가며 거룩한 자극을 받는 것이 중요하고, 더 나아가 거기서 끝나서는 안 돼요. 여러분, 순종할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감사, 성장,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그 선한 의지를 알고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 안에서 똑같은 소원을 주실 거래요. 정말 감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고 싶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시퍼렇게 역사하시다는 것을 경험하고 싶고, 세상의 어떤 환경 속에서 그분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셨던 그 안식, 그 평강과 기쁨을 내가 맛보고 싶고, 날마다 주님 뜻 안에서 변화되어져가는 자신을 거울 앞에서 만나고 싶은 선한 의도와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 있잖아요. 그런데 마음과 의지로만 되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을 내게 듣고 들려주신 한 절의 말씀에
비로소 순종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 선한 그 의지대로 우리에게 감사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변화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성장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하나님 시퍼렇게 살아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놀라운 축복과 응답의 열매를 맺어가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불편한 진실은 그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면 오늘날 우리에게도, 오늘날 목사인 저와 옆에 앉아있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얼마든지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완악함으로 불순종하여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를 들어 오늘날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내가 너희에게 준 믿음 있잖아. 내가 너희에게 준 복음 있잖아. 내가 너에게 선물로 준 영생의 기회, 끝까지 붙들어야 된다. 끝까지 붙들어야 들어갈 수 있고 끝까지 붙들어야 경험할 수 있으니 끝까지 놓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시작했던, 확신했던 것들, 순수함과 열정으로 붙들었던 것들, 그것이 예배이든 기도이든 말씀이든 교제이든 여러분들 섬김이든 우리의 완악함, 강팍함, 딱딱하고 굳어진 마음을 내려놓고 여러분 다시 한번 붙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멀어질까 조심하고 또 신경 쓰십시오. 하나님과 나와의 물리적인 거리를 늘 점검하십시오. 영적인 거리를 점검하시고 조금만 멀어지시고 그분이 조금만 멀어진다 싶으면 어린아이처럼 다시 하나님 앞쪽으로 달려나가 하나님의 손을 붙드십시오. 믿음의 사람들과 영적인 교제를 시작하십시오. 먹지만 말고 믿음을 권면하세요. 기도해 주세요. 응원해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말씀 듣는 것 중요합니다. 깨닫는 것 중요합니다. So what? 그래서 어떤 변화와 유익이 있습니까? 들려진 한 절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십시오. 그래야 변화가 있고 그래야 성숙이 있고 그래야 기쁨이 있고 그래야 감사가 있습니다. 이제 곧 역대급의 태풍이 몰려온다고 합니다. 태풍이 또 몰려오면은 교회에서 사는 저는 늘 불안해요. 다른 것보다도 교회 종탑이 날아가서 애매한 누군가의 재산이나 혹시 또 생명의 위협을 가할까봐. 그래서 이제 우리가 2년 전에 이제 옛날 꽃갈 모양의 그 종탑을 이제 또 내리고 철 구조물로 조금 튼튼하게, 태풍이 오더라도 좀 우리가 보완을 했지만 진짜 뭐 역대풍, 강풍, 태풍에는 그것도 위험하지 않습니까? 기대해 주십시오. 종탑과 교회는 말정하고 종탑 사이에 튼 까치집만 날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중에 부모님이나 가족들 중에 저는 다른 분들보다 1년 내내 농사를 지으셨던 분들 태풍으로 인해서 또 다 낙가되고 피해를 입을까 경험하는데 하나님이 물만 내리시고 피해 없이 태풍이 지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태풍이 올라올 때마다 저는 잊혀지지 않는 또 사건이 갑자기 또 떠올랐어요. 여러분들에게도 얼마 전에 들려줬었던 바로 그 간증입니다. 2년 전에 부산에 태풍이 한번 심하게 온 적이 있었잖아요. 근데 태풍이 왔던 그맘때에 코로나 확진자들이 전국적으로 너무나 많이 발생을 해서 모든 교회들이 예배를 잠깐 멈췄어요. 대면 예배가 멈추고 영상으로 다 예배를 드릴 때입니다. 토요일 날서부터 시작한 그 태풍이 주일날 새벽까지 불어닥치기 시작을 했고 평상시 같으면 주일날 아침에 성도님들을 복적복적해야 될 1층 로비가 깜깜해진 상태에서 내려가 보니 난장판이 되어졌어요. 밤새 태풍으로 인해서 정전 피해가 일어났는데 정전이 되니까 몰랐더니 1층 그 현관문이 이렇게 열려 있는 상태에서 밤새 그 비바람과 태풍이를 통해서 날리던 쓰레기, 낙엽이 다 1층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걸 쓰는데 마음이 참 서글프더라고요. 예배 드려야 되는데 성도님들과 함께 있어야 될 곳에 이 불 꺼진 1층 로비도 서운하지만 쓰레기로 난장판 된 1층이 너무나 속상한 거예요. 막 쓰는데 하나님이 작은 깨달음 하나를 주시는 거예요. 끝까지 빗자루질을 해도 쓸리지 않는 이 못된 낙엽들이 있더라고요. 이 아주 젖어가지고 바닥에 딱 달라붙어서 빗자루는 쓸리질 않아서 발로 툭툭 쳐야지만 떨어지는 낙엽이 있어요. 그리고 그때 제가 드렸던 기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이 코로나라는 못된 이 질병의 태풍 속에서 함께 모이지 못하고 흩어져 있지만 저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흠뻑 젖어 십자가에 딱 달라붙어서 절대로 날아가거나 떨어지지 않는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앞으로 계속해서도 우리에게는 태풍이 찾아올 겁니다. 물리적인 자연의 태풍만이 아니라 여러분 고난의 태풍이 찾아온다니까는요.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들과 인간관계의 태풍이 찾아온다니까는요. 여러분 의심의 태풍이 찾아올 테고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못된 그 성품, 또 여러분이 약점, 죄성을 가지고서 끊임없이 여러분을 십자가 앞으로부터 멀리 떨어지도록,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멀리 떨어지도록 태풍이 끊임없이 불어닥칠 겁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아까 헌금송으로 들렸던 찬송가 270장 4절 말씀처럼 십자가 단단히 붙들고 하나님과의 나와의 영적인 거리, 물리적인 거리를 날마다 점검하며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믿음의 사람들 중에 떨어져 나가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다면 내가 잡아주고, 내게 주신 말씀 한 절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더 붙들고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처럼 주신 이 믿음을 유지해 나가며 그리스도와 함께 그 축복과 상속에 참여하는 또 다른 수혜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